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응답 2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과 응답 2.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늘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어떤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삼촌을 속여서 그 재산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장깨와 속임수로 야곱이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 선택은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속임수와 인간의 장깨를 내려놓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또 그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응답이 제때에 선택하는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다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유다나 아셀 또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예언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들들 한 4명, 5명 정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쏟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예언이고,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선포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귀하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어떤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한 4명의 아들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루벤인데요. 여러분,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의 장자입니다.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그때 당시에 영적인 축복권이 있었고 또 재산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장자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루벤이 범죄함으로써 네가 물의 끓음 같았도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게 돼요. 탁월하지 못하다. 너는 나중에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선포됐다. 그에게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범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예언을 받은 루벤은 그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재산권은 요셉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후손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고 재산권은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하고 레위가 세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 두 아들은 큰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입니까? 세겜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속여서 괴로울 때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너희들은 잔해한 칼이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만 내리고 끝납니다.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그 지파 그 옆에서 빌붙어 가지고 그 성은 몇 개 정도만 얻고 그의 지파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떠한 큰 성읍을 단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의 그런 도피성이나 어떤 성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어떤 땅을 받지 못하고 지분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아들인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을 향해서는 너는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나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하고 나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양은 약한 존재잖아요. 하지만 나귀는 우리가 타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힘세고 튼튼한 존재입니다. 짐도 많이 실습니다. 힘이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사갈의 성품 자체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고 늘 소극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사갈 지파가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약함이 대물림돼 버렸다.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그 나쁜 습성이 그대로 대물림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 5번째 아들이죠. 단 지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좋은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 예언대로 단 지파에 힘센 사람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머리에 힘이 다 있는 사람 삼손이 나오잖아요. 단 지파 삼손이 나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탁월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단 지파, 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길의 독사가 된다. 길의 독사고 첩경의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사나 뱀이나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성경 말씀은 대부분 이 뱀이나 독사 이런 것들을 악한 자 아니면 마귀, 사탄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단 네가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 부여받은 그 블레셋 민족을 정복하지 못하고 빙빙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죄 없는 아무
힘도 없고 죄가 없는 그런 민족들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차지해놓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미가에게서 신상을 훔쳐다가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 중에서 그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경고했어요. 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네 지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축복하고 저주까지 내리면서까지도 올바른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이 올바른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그 후손들까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곁을 다 떠나가고 우상 숭배자들이 다 돼버린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 축복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좋은 쪽으로도 이루어졌지만 좋지 않은 저주 쪽으로도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라서 축복을 못 받고 몰라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지파가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보여졌어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성경 말씀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그 안에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지파나 민족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야.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우리도 예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나의 유언이다. 나의 예언이다. 너희의 미래에 축복이 있으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마지막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경고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놓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둑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면 축복이고 또 범죄를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다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다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학업이라든지 또 진로, 결혼, 또 직장, 사업장 이런 등등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꼭 필요하게 또 중대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실까요? 아니면 모르게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면 모르게 그냥 후다닥 지나가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시켜서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면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글을 알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또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응답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응답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미래를 보고 응답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의 그 네 딸이 있어요. 빌립의 네 딸과 아가보라고 하는 굉장히 예언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 붙잡혀가지고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명이, 그것도 예언을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바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붙잡혔습니까? 안 붙잡혔습니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안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꼭 해야 되겠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곳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다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감으로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의 네 딸이나 아가보가 말렸을 때에 올라가지 않고 바울이 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짜냐? 그 사람들이 가짜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붙잡힐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왜?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분명하게 주세요. 집을 사라, 사지 마라, 또 때로는 누구랑 결혼해라, 아니면 직장에 어디 들어가라, 또 어떤 학교를 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인가? 또 이 부분이 죄를 짓는 부분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담담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안 지켜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옳고 그른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해서 그 여자랑 결혼해라, 그 남자랑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이라고 가정한다면 안 하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집을 사고 말고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만약에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오를 것 같았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그 결과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한 사람이면 평생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며 함께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어, 선택을 잘못했어, 기도를 잘못해서 마귀 음성을 들었나 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자랑 안 돼, 이 남자랑 안 돼, 내가 이 집을 잘못 샀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가짜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 영성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영성이 좋아요? 아니면 그 빌립의 내 딸이나 아가보가 영성이 좋습니까? 바울이 더 영성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언은 예언의 사역, 위로의 사역이 있지만 바울은 또 선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면 그대로 성경 말씀에 특별히 어긋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성공할 것이라고 목사님들도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 또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무슨 비전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잘 될 것을 믿고 그냥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응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통중대라고 맨 위에 부대가 있었고 중간에 지원중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저는 지원중대의 헌병이었어요. 그런데 위에 사통중대에 헌병이 모자란다고 포대장이 한 명을 올려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군종이라서 교회를 맡고 있었지만 그 군종병은 헌병의 업무를 다 마치고 하는 군종병이기 때문에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쉬는 날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군종병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남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지연 중대 애들을 내려오게 해서 같이 교회랑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 위에 있는 고참이 자꾸 저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밑에 있는 애들도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임병을 제가 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밑에 있는 애들도 다 교회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원중대에 있는 애들이 이제 사톤중대로 서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위에는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희생하려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그 아이들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또 교회 못 가게, 그 고참 때문에 못 가게 될까 봐. 자,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그때 제 바로 위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그 밑에 후임병들을 교회 못 가게 한 그런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사통중대로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통중대로 나는 안 올라가도 되는데, 군종병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희생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이 걸리고, 내가 남자니 다른 또 친구들이 올라가기 싫어서, 서로 희생하기 싫어서 괴로워하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또 괴롭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컵 속에다가 제비뽑기를 만들었어요. 집어넣었어요. 제비뽑기 OX를 집어넣고 섞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펼쳐보려다가 그때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제비뽑기의 믿음으로 살 거냐 라고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올라가자마자 내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간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날 딱 올라갔거든요. 사통중대로 이 차를 타고 그 고참하고 둘이, 그 많이 갈구는 고참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위에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근무를 딱 쓰는데, 첫 번째 날 저녁에 제가 총을 메고 이제 근무를 딱 섰습니다. 섰는데 포대장이 쭉 내려가다가 딱 선 거예요. 딱 서서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군중병 아니야? 딱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 사모님하고. 군중병 아니야? 아, 왜 올라왔어? 했더니 포대장님 올라오라고 하셔서 저하고 이제 어떤 상병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했더니 포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너 보고 올라오래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빨리 짐 싸가지고 내려와. 그래서 바로 그때 바로 임무 교대를 하고 바로 짐을 다 싸가지고 포대장님 차 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날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그 고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참만 남아있고 저만 내려가니까 그 고참이 너무 분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긴 천국이 된 거예요. 마음껏 이제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해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택의 시간을 넘어서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을 보고 옳은 것 그른 것을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이게 복음적인 것인가, 또 주를 위한 것인가, 이런 목적성과 이게 바로 죄를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앞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기도하지 않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다 듣게 됩니다. 듣게 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축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에 빠지고 또 때로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을 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요, 기도를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예언한 또 은사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는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되물어 보면서 무조건 그 음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 결정하고 난 후에는 후회하면 안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응답이 더디면 성경에 입각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고 이게 복음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을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은사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은사자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성도들보다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예언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신봉을 하고 내가 따른다? 그건 또 안 돼요. 그냥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결정해야 된다.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이겨나가서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면 믿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처럼 더 좋은 일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